하나님 마음 중심에는 인간을 향한 측은지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마음은 마치 젖먹이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심정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어버이 주일이 지났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양주동 박사가 이제 작사하고 이흥렬이 곡을 붙였는데 가사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고 꼴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를 때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양주동 박사는 어머니의 사랑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희생, 어머니의 정성은 끝이 없다, 지극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예수님께 갖다가 대비시키면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왜 부모님의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비슷하게 또는 동일하게 우리가 느껴지고 들려질까? 이게 유비라는 거예요. 유비. 하나님을 어머니와 많이 유비시키잖아요. 그럼 유비란 뭐냐면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을 유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인간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유비시키는 대상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말하면 어머니를 이제 떠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아멘. 아모스가 어미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변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야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부모는 무엇인들 못하겠냐 그런 거죠. 꾸짖어 보고 타일러 보고 책망하고 회초리 들고 눈물로 호소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실은 다 동원해서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움을 주고 이끌려가는 것이 부모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는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시내산 계약법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아모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의 이런 심정을 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그토록 절박하게 기도하니 내가 북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릴 수 없구나. 그래, 재앙을 내리지 않을게. 내 소원을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꼬드겨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이제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 왜 출애굽 백성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출애굽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80년 삶이 녹아져 내린 결과가 출애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모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빠져갈 그들을 바라보며 애미의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버리시면 저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모세의 의견을 들으셔서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그리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 이 세상 운명이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다. 오리엔트의 운명이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렇게 됐을 때 되는 일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든 세계의 교회가 다 아모스처럼 또는 모세처럼 됐을 때에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 한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거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교회, 한 가정 공동체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이들을 남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